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었고, 그리고 지금은 야곱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왔습니다. 오늘까지 해보니까 총 9주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야곱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자리로 좀 찾아가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야곱의 마지막 자리,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이게 축복의 내용들을 좀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잘 읽고 지나가야 합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들들을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아마 여기까지만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희가 보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중요한 다른 단서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28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자기의 사역이 맞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곧 자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야기는 12아들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 좀 따라 읽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층으로 오늘 말씀 묵상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에게 말씀하시고 12아들들에게 이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를 한 가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 젊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조금 귀 기울이고 함께 천천히 말씀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 같이 읽었는데 1절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읽냐면, 가끔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막 이렇게 막 귀신 나오고 막 영적으로 해석하고 막 너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들 한번 낳아보세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보다 부모님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랑 같이 평생 살았잖아요. 그 아이가 배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지금 꼬물꼬물거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는 그 시간을 부모는 다 옆에서 지켜봐 왔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 막 신비주의적이고 막 영적인 어떤 일을 막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비하게 어떻게 해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오랫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해왔던 그 시간, 그 관계에 기초해서 앞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앞으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신비주의적인 얼렁뚱땅한 뭐 어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주셨어, 이런 내용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야곱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창세기를 좀 쭉 따라 읽어와 본 사람들은 아는데, 야곱은 147세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왕 앞에서 47장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130년이나 살았어 하고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7년을 더 살다가,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돌아가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지나는데, 이 147세 동안 이렇게 살면서 아들을 깊이 있게 봐왔고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자기의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시간이 당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많은 것들을 선명하게 해요. 우리 인생에 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급해 보이고 이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명확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욕심,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정욕,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정리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야곱이 그냥 얼렁뚱땅하게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 아들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분량,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만큼 잘 알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무엇이 더해지는 겁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젊음이 왜 힘들고 왜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통과하고 싶은 시험에 붙지 못하는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정욕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 자매랑 연락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건덕지가 없네, 뭐 이렇게. 저 남자애는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나? 어떻게 다리 한번 놔줄 사람 없나? 이런 거기에 마음 쏟아져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몰라서요. 제가 저희 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들 보면서 참 그런 것들 참 막 깊게 묵상. 우리 아들 얘기하지 말랬는데. 이거 어디 또 새 나가는데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또 다시 넣을 수도 없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다짐했던 게 있어요. 아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그리고 신실하게 PC방을 가요.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 비밀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잖아요. 뭐가 지금 더 우선해야 하는가,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이거 헷갈려서 우리 젊음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얘기하고 고백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면 우리 삶을 크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더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지금 흐려 보이는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심 잡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는 이 죽음을 우리 젊음도 고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나는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우리 삶의 날마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에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앞서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랑 관계하는 거 진실하게 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 인생이 신실하게 세워지고 성실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이해해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을 쭉 축복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냐면 내 인생은 야곱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로 끝났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더. 야곱은 자식들을 모아놓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했으나 이스라엘로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연습장 펴놓고 냉정하게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번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가고 있는가?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 말미에 고백하는 것 같이 야곱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야곱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이 창세기를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본 사람들이 있다면 야곱이 그의 인생에 복만 누리고 향수만 누리고 물질의 축복만 누리고 형통의 축복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죽했으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잠깐 고센 땅에 얹혀서 살려고 내려갔을 때 자기의 인생 130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다 하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간증으로만 막 벅차고 우리의 신앙은 막 간증이 흘러 넘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시험 붙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 딱 필요했는데 통장에 꽂아주셨지? 하나님께서 딱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점점 형통하게 하시던데 이것만 신앙이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에 와서 기복주의에 매달려가지고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저거 주십시오 하고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의 더 큰 부분은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냥 직장 취업해서 그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복, 우리 젊음의 복은 야곱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떠나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잘 나누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셨지, 그런 나눔들, 그런 간증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이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던 것을 본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고 자기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있습니다. 고난과 좌절의 때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이상의 어떤 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내 손에 쥐어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고백들, 만들어진 고백들은 금방 뽀록 나버려요. 만들어진 간증들, 그럴듯하게 세탁되어지고 포장되어져 있는 간증들 금방 뽀록 나버려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몇 마디 괜찮은 말, 유려한 말을 통해서 몇 마디 말로 사람을 호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나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싶은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소그룹 안에 이렇게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소그룹 나눔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은 루벤, 그러니까 장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절은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 장자 루벤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잘 드러내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 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의 끓음 같은즉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끓어버리면 있어야 할 용기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물이 끓음 같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제되지 못한 내 말과 내 행동, 내 선택과 결단입니다. 절제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선을 넘는 그 행동과 절제되지 못한 성품, 절제되지 못한 인격, 절제되지 못한 선택과 결정들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모든 탁월했던 것들, 너는 내 기력이고 너는 내 장자고 너는 모든 것 월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탁월하지 못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첩 중에 빌하라는,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죠.
이 르우벤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얘기 꼭 해야겠어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까? 이게 집안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 꺼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서로 불편해지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음 앞이니까 내가 이 아들놈의 실수와 수치를 한번 드러내고 시원하게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읽었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니. 그리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맥락으로 쭉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 때문에 르우벤아 네가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 끓는 물과 같은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도 같은 결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도 르우벤은 앞에 칭찬이라도 좀 하고 시작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끼고 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합니다. 큐티 열심히.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버렸구나. 아무튼 창세기, 원래 또 성경 통독은 창세기부터잖아요, 그죠? 헷갈리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의 이 일곱 번째, 이 자식으로는 순서로는 일곱 번째인데, 이 시몬과 레위의 동생이었던 디나 보니까 너무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이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의 이야기예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자기 여동생의 이 겁탈당한 사건을 수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과 레위예요. 그래서 너희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 전부 다 할례 받아 해놓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표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하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땠을까요? 이 집안 안에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공공연한 사실인데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오늘 또 이 얘기를 다시 꺼내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회자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어려웠어요. 주님,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이게 진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복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르우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다 잘하는데 하나 문제여서 네 인생 조지는 거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젊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사람이 다 괜찮아. 근데 여자 문제가 조금 있어. 뭔지 알죠? 이게 사람 골 때리는 거거든. 사람이 다 괜찮아, 성실한 것만 문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골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1부터 10까지 정말 온유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전문 용어로 야마가 돌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해왔던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결점과 하나의 단점 때문에 다 싸잡혀서 그 인생이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젊음에도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일을 지적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 불편해서 잘 안 들리거든요. 내가 합리화해버리거든요. 만약에 제가 르우벤이고 제가 시몬과 레위였다면 정말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왜 이러시나, 지금 노망 나셨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들리면 그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르우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르우벤 지파가. 근데 약속의 땅 전투는 실컷 다 해놓고 실제로 요단강 서편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르우벤 지파는 실제로 어디 있냐면 요단강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편 지파에 자리 잡고 거기서 안주하고 삶으로 끝나요. 이 장자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 르우벤 지파에서 그렇게 걸출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유다와 비슷한 지역의 섹터를 기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흡수돼 버려요. 시므온에게서도 걸출한 인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레위는 달랐어요. 들리는 복을 누렸던 사람 레위는 달랐습니다. 레위는 어떻게 흩어지게 되냐면,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10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때 레위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정리하고 그 사건을 수습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오늘 야곱의 축복대로 흩어지긴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읍과 도성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흩어졌지만 레위는 어떤 사람으로 남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에, 저와 여러분의 젊음에 들리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 하나만 잘 세워지고 그거 하나만 잘 정리되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데, 그것 하나 고치지 못해서, 그것 하나 바르게 세워지지 못해서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냥 흩어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그 말씀 들어 그 말씀 들리는 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조금 더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곳에 포도주를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아멘. 12절도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라서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오늘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로 규가 이 가문을 떠나지 않을 거다 하고 유다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장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염상 펴놓고 묵상하다가 정말 이 야곱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에 흠이 없어서, 유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첫 번째는 자기 동생 요셉이 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얘 죽이자 하고 합의를 다 봐요. 합의를 다 보는데 그때 유다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는 건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저기 이방인 상인들에게 얘 팔아 넘기자 하고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때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 안에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일은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는 다말이었어요. 이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치수 제도에 의해서 유다가 아이를 낳아줘야 그 아이랑 결혼할 건데, 아니면 동생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괜히 유다가 좀 쫄리는 거예요. 괜히 또 다른 아들 줬다가 이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서 또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얼마나 고민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빙빙 돌려버립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몸파는 직업 여성인 줄 알고 한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뭐 동영상으로 녹화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증언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 파는 여성으로 나와 있는 그 버림받았던 며느리 편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 며느리 편 들어줄 사람 없을 거예요. 힘으로, 위력으로, 집권으로 눌러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들였어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이 유다가 이제 쌀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이제 바로 애굽으로 갔던 건 아니니까 형제들이랑 같이 쌀 구하러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보다 더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자기 형제들 중에 자기 동생 한 번도 못 봤던 베냐민이.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안 오면 너희 쌀 안 줄 거야, 너희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다가 스스로 무엇이 되기로 하냐면 인질이 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베냐민 못 보면 죽을까 봐, 쇼크 받아서 어떻게 큰일 날까 봐. 다른 형제들이 다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거기에 나서서 내가 인질로 여기 있겠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인생이 실패함이 없고 정말 깨끗해서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인생이 좌절이 없고 절망이 없어서 위대한 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던 거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십으로 자리 잡았던 거 아닙니다. 유다도 여전히 잘못된 선택도 했고, 잘못된 판단도 했고, 잘못된 결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음에 그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못 선택한 줄 알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건지 알면서도 그냥 우리가 고집 부려서 그냥 이겨먹으려고 덤빕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해놓고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한 선택을 하고 뻔뻔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게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것이 더 두려우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킴의 복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깨끗해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영적인 장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용기가 여러분의 젊음을 바꿀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내빼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앞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스불론이라는 아들과 이사갈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이 스불론은 해변 지역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 뭐라고 하니, 무역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스불론의 인생을 야곱이 한 줄로 정리했어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미사여구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야 하고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한 줄의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사갈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냐면 압제 아래서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 안에 중심을 돌아봐야 해요. 너 열심히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요 정도로 이
가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단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봅시다. 단은 굉장히 마음 아픈 지파입니다. 단은 실제로 이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데 심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단이 어디까지는 처음부터 무조건 심판하는 존재여서 나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가요. 근데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랑 전쟁하는데 자꾸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단 지파는 살 지역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리를 잘 해줘서 단 지파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 라이스 땅에 가서 살면서 그곳을 단 지역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무엘상가 지나면서 이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근거지가 단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2군데 설치했는데 그중 한 곳이 단 지역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애매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 가보면 인침을 받은 12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단 지파가 빠져버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요셉의 2 아들 지파가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은 참 좋았던 지파인데 그 끝은 흐지부지 돼버린 지파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심판한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 제일 많이 심판하려고 하거든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못생겼어, 뭐 이렇게. 뭔지 알죠? 제가 심판을 제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심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뭐 칼로 목을 자르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속으로 욕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심판이 똑바로 됩니까? 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심판하면 무엇만 남습니까? 우리 안에 더러움만 남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문단이 끊어져 있는, 단락이 끊어져 있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단에 대한 축복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단까지 쭉 축복하다가 야곱이 혼자서 이렇게 혼자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 연습장 펴놓고 왜 이랬지? 야곱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하고 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위에부터 천천히 루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아들 따라서 쭉 읽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한번 잡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깊은 관계가 기반이 되고 이 아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반이 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씩 써내려가고 하나씩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들이 정말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다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의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했겠죠. 자신의 인생처럼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장자권도 한번 뺏어보려고 노력하고 가축 세탁도 해서 자기가 정말 부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성공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인생이 복받은 것처럼, 야곱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받은 것처럼 자기 아들의 인생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데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의 인생 참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성실하게 아름답게 복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좌절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 탄탄하고 깨끗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더럽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우리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깊이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인생을 이렇게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또 개인적인 일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제 안을 아무리 둘러봐,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로 살잖아요. 제가 제 안을, 제 속을 아무리 둘러봐도 제 인생을 구원할 만한 어떤 성품도 가지지 못했더라고요.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이해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메인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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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갓과 아셀, 납달리의 아들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젊음에 갓이 누렸던 복, 아셀이 누렸던 복, 납달리가 누렸던 복 누리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야곱이 뭘 표현하고 싶어 했냐면, 여러분, 샘에서 시작되어진 이 나무가 가지를 넓게 맺습니다. 영양이 풍부해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는 남이 와서 따면 범죄예요. 절도입니다. 근데 담을 넘은 가지는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따는 것이 절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말,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기 싫으세요? 여러분, 저 진짜 바로 아멘 했어요. 주님, 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풍성함이 내 인생에 가지가 넓게 펼쳐져서 담을 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실 나누고 열매 나누는 인생,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인생만 내 밥그릇만 내 통장의 잔고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담을 넘어간 가지가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쓰임받고 귀히 대접받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물맷돌 치고 총 쏘고 활을 쏘아도 똑같이 대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지 않고 응수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면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서 안달인 겁니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코지 못해서 안달인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잠잠히 주님께 마주하고 기다리는 것, 주님, 이것이 요셉이 경험했던 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치욕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과 우리에게 찾아온 낭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치의 자리에 있을 때,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폭력의 자리에 있을 때, 낙담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팔을 힘입는 인생이요, 전능자의 팔을 힘입는 인생, 그 인생보다 무엇이 더 아름답습니까? 전능자의 팔을 힘입는 인생보다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전능자의 팔을 힘입는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리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초대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점 하나 고치시기 위하여 전부를 던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넣는 그 광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젊음이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우리 인생의 낭망이 주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레위가 같이 온 전역에 흩어져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흩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복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던 요셉의 탄식이 우리 젊음의 탄식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젊음의 기다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낭망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여전히 단점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귀 듣는 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지정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 경험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외에는 우리의 젊음의 구원이 없나니 주님께 주님만의 구원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젊음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내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구원의 능력이 없고 깨끗하여짐이 없었어.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젊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한 젊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던 젊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 잡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의 인생,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경험, 주님 앞에 서는 경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식탁으로, 영원한 주의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성경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하다가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번듯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던 것처럼 요셉이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굽히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팔에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의에 집착하지 않고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구원을 사모하고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로 내 인생을 세워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부 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복수하고 심판하는 일에 마음 쏟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수하고 심판하려는 일에 마음 쏟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쏟아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영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있었던 그 유다의 마음을 기억했던 그 아버지의 축복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받았던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마지막을 주목합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아들을 걱정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선명했고 욕심과 정욕의 안개가 거친 그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젊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크시고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크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축복했던 것 같이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풍성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담을 넘어 열매 맺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 듣는 마음으로 젊음의 중심을 세우기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